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쟁이라고 한다랄지 말만 한다랄지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 잘하기의 최고 정점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청의 법칙인데, 어떻게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죠. 첫째, 우리는 경청, 말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언어학자인 리드 파이라는 이 사람은 말에 대해서 경청의 중요성을 5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말을 듣는 것이라 그래요. 말을 잘 들으려면 상대를 이해해야 돼요. 근데 상대를 이해하려면 지식을 많이 가졌다기보다도 뭘 해야 되냐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마음, 자세, 역지사지라고 하죠. 역지사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데 상대방을 잘 들어보고 상대방에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역지사지하는 것,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하고 말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대화할 때 무조건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일단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딱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경청은 학습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라는 거죠. 배우는 것이다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 하고 아무리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서 뭔가를 정보를 얻는 학습,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전혀 이스라엘을 딱 내렸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신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으니까 가니까 다 그냥 익숙한 것 같아요. 경청하는 마음, 자세 늘 들어서 내 속에 여러분 체화되는 거, 내 것이 되는 이런 마음으로 어떤 대화도 해야 되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IQ가 높은 것이 또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리가 인내심, 오래 참는 EQ가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한다는 거, 끝까지 잘한다는 것이 읽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앞자리에 앉은 건 잘 들어보려고, 선생님들에게 호감을 갖고 잘 들어보려고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이 훨씬 공부를 더 잘한다는 것이에요. 어디 한번 보자. 뒷자리에 앉거나 다른 생각에 건성인 아이들 뒷자리에 앉는데 그것이 IQ와 관계없이 공부도 못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경청은 사랑의 표시예요. 설사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이성적으로 안 맞고 악을 쓰더라도 잘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고 포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니까 아기가 웅얼웅얼거리는 소리도 몰라도 오냐오냐 하면 웃으면서 들어주잖아요.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들어주고 그 지금 아프구나. 아프구나. 나를 지금 필요로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을 줄 아는 경청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경청, 말을 잘 듣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표시예요. 다섯 번째, 경청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모라는 책, 유명한 70년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저도 읽었는데요. 한 고아 소녀가 마을 외곽에 있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마을로 들어갈 때마다 그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줘요. 별의별 말을 다, 누구 욕을 하든지 무슨 자기 막 한탄을 하든지 말을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리고 듣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람들은 모모가 어리다고 바보라고, 여러분 속마음을 털어놓고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말을 다 해놓고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모라는 책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심리학자들도 말해요. 상담학자들도 말해요. 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문제 해결점이 그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치료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가 서로 모모 같은 사람이 필요한다는 거죠. 어떤 여전도 회장이, 여러분 어떤 부서의 부장이 잘할까요? 남전도 회장도 여전도 회장도 목장에서 목자도 다른 이야기 잘 들어주고 여러분 받아주면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이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사람에는 세 가지 배설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래요. 뭐예요? 대소변 배설이죠. 성도 배설이죠. 그리고 입으로 배설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입을 딱 담궈놓으면, 막아놓으면 죽는다는 거죠. 이 배설의 효과가 강해요. 근데 아무렇게나 배설하면 더러운 사람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누가 그 배설을 잘 받아주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여러분 치유가 된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잘 들어주면요, 그 사람의 배설을 잘 받아주는, 여러분 굉장히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치료하는 일이에요. 우리 서로 자식들 이야기도 들어주려고 하고, 부모 이야기도 좀 들어주려고 하고, 친구 이야기도 들어주려고 하고, 서로 들어주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경청에 유익함이 있어요. 듣는 것은 많은 유익한 점이 있어요. 첫째,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들어주면.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까 말해서 100마디 잘하다 한마디 딱 잘못하면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 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충청도에 가면 한밭교회 저하고 같이 김영환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늘 마음속으로 이분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여럿이 모여서 우리도 목사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거나 학교 다닐 때부터 하면 가만히 듣고 빙긋이 웃고만 고개만 끄덕거려요.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막 토론을 하다가 김 목사도 한번 해봐. 그러면 조용히 말하는데 정말 핵심을 잘 알고 있고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요만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어 요만큼만 말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나 저나 똑똑하기는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다 그 사람을 훨씬 똑똑하다고 해요. 목회도 훨씬 크게, 여러분 한밭 중앙교회 가면 충청도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웃으면서 듣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면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하기보다 여러분 잘 들어주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아시겠죠? 말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알고 있어도 가만히 웃으면서 들어주면 더 지혜롭게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 들어주면, 경청하면 내면의 에너지가 보존돼요. 이사야 30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요돼요. 말에는 여러분 언어학자 촘스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우리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4분의 1을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말하는데 에너지가 걱정하고 말하는 것에 제일 에너지가 많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의심할 때 우리가 그냥 안 한 것 같지만 에너지가 스트레스 같은 데 엄청 많은 에너지가 써요. 그 다음 뭐단데요? 말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랄지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나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그 에너지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뇌로 쓰고 있는 거예요. 뇌는 에너지 안 쓴 것 같죠? 힘을 안 쓴 것 같죠?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근데 말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들을 때는 어떠냐? 촘스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들을 때 그 에너지가 내게 충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줄 아는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말했듯 들을 때 힘이 있는 것이다. 많이 들어야 돼요. 세 번째, 잘 들어주면 사람을 얻어요. 앞에서도 말했죠.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얻어요. 사람 얻는 것은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들어주려고 좋아하는 것, 사람을 얻는 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청하는데 기술이 있어요. 이제 칼라일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거나 글 쓰는 기술은 배우는데 듣기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하면서 잘 듣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55장 1절 3절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젖을 사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리라고 말하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고 명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마음에 새깁니까? 이 말씀 수없이 들어도 이 하나님 말씀 들을 줄 모르고 귀로 흩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들을 줄 모르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들은 건 두 개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고 내 가슴에 감동하면서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설교할 때 주의 종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게 유익하고 복된 말씀으로 딱 새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실제로 목사의 설교나 리더들의 말을 잘 명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인텔리전스도 떨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사회에서도 다른 것도 여러분 뒤처진다고 보고가 나왔어요. 오히려 리더들은 오히려 뛰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잘하고 굉장히 어떤 것을 새겨서 잘 정리해 놓고 그것을 마음에 각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이냐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사회 리더들의 말씀, 좋은 금언들을 잘 새길 줄 아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집중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말한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 특히 말하고 싶어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봐도 돼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여러분 대화해 봐도 목사라 돼요. 휴대폰 보면서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눈을 마주 보면서 여러분 심지어 앞에 말했죠. 어떤 사람이 말하면 기록하면서 들을 수 있다면 굉장히 잘 들고 집중해서 듣고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을 줄 알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을 줄 알기 바랍니다. 눈을 보고 들을 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싫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제임스 코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도 있대요. 한번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들어보세요. 첫째, 중요한 일보다 바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일보다 바쁜 일만 먼저 해요. 두 번째, 신용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신용은 다음에 돈이 크게 오는데 눈앞에 조그만 이익밖에 모르는. 세 번째, 사소한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실패해요. 여러분 큰 둑도 개미 한 마리가 구멍 들어서 부러져요. 사소한 일도 소홀히 한 사람은 실패해요. 네 번째, 요행수만 바라고 일하는 사람 실패하는 거예요.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함께 팀을 만들어 일할 줄 모르는 사람, 독불장군 실패하는 거예요. 남을 함께 일할 줄 모르는 사람. 여섯 번째,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지 않는 사람. 옛날 여러분 우리가 아재라고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도 그런 것이 있어요. 저까지 옛날 이 레벨이 옛날 수준이에요. 지금은 본을 보여주고 앞장서고 여러분 또 우리가 같이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 않으면 옛날처럼 권위로 안 되는 세상이 다 돼버렸어요. 일곱 번째, 싫고 아픈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약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죠.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법칙 책이 있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사막을 건너는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잘 들어보세요. 그 사막은 추장을 세우려고 할 사막의 부족은 추장을 세우려고 할 때 반드시 이 의식을 하나 치르고 나서 자격을 본다는 거예요. 마을 한가운데다 시골 마을 한가운데다 텐트 하나를 쳐놓고 지도자 추장이 될 사람을 거기다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간 지나게 해요. 거기서 대소변도 다 받고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식 하나를 해야 돼요. 거기에 있을 때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전부 다 욕한대요. 막 모욕적인 말을 해요. 막 별의별 말을 다 한대요. 그 사람에게. 그래도 절대로 이 텐트는 닫혀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걷고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문이 있어요. 나오면은 추장이 안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말 듣다. 당신 아내가 바람났다. 그런 말해도 나오면 안 된대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대요. 어떤 말도 듣고 참고 견디고 소화하고 낼 수 있는 사람 3개월 그렇게 지내고 나면 그 사람을 추장으로 세운다는 거죠. 지도자는, 리더는 싫은 말, 여러분 아픈 말도 어때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감하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공감. 아까 말 들을 때 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감사해 웃으면서 잘 우리가 이렇게 공감해주면 굉장히 그것이 잘 듣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과 대화할 때 남자들 이런다는 말을 할까요? 남자들은 정보를 말한대, 여자들은 감정을 말한대요. 그래서 여자가 겨울바다에 가고 싶어 그러면 제 아내가 그럼 저는 지금 미쳤네, 문 겨울바다에 지금 설교 준비하지, 저는 꼭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제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정말 겨울바다를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마음이 좀 낭만적이 됐어요. 커피 한 잔 끓여주세요. 이런 뜻이랍니다. 남자는 그 정보로만 판단하는데 여자는 감성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누가 겨울바다를 가고 싶네 그러면 먼 놈의 겨울바다를 가, 돈이 얼마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 손잡아주고 따뜻해주고 커피 한 잔 끓여주고 그러면 다 소화되는 거죠. 그게 공감이에요. 공감할 때 사람들은 많은 감정이 치유가 되고 카타르시스가 되고 또 우리가 최고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모두 맺겠습니다. 제가 천주교 신부 하나를 잘 아는데 신부가 그래요. 목사님, 인기 있는 신부가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설교 잘한 목사가, 잘생긴 목사가 인기가 있는데 신부들은 인기 있는 신부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신부가 인기 있느냐 함께 우리 천주교는요, 강론 설교가 다 전국적으로 매주 이렇게 내려오니까 거의 똑같답니다. 강론이 똑같아요. 평화주의는 평화. 그런데 신부가 인기 있는 것을 보려면 고백성사를 어떤 신부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지면 인기 있는 신부에게 많이 와서 고백성사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한 신부가 맨날 고백성사를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막 쭉 줄을 서는데 자기한테는 안 와. 그걸 보니까 그 신부가 여러분 벙어리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교훈이 있죠. 우리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인기가 좋다는 뜻을 여러분 유머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요. 말을 한 사람은 늘 트러블 메이커 되기 쉬워요. 알겠죠? 근데 피스 메이커라 반대말이 있어요. 화평을 만든 사람. 누가 화평을 만들까요?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은 피스 메이커가 돼요. 남 말을 잘 들어줘서 피스 메이커가 모모 같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을 얻는 이런 큰 지혜를 갖는 우리들 인생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 동글동글 탐스런 자태. 분홍인 듯 파랑인 듯 형형색색 화려하게 섬을 물들이는 수국.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천사만송이 수국의 향연. 그 길 따라 은은히 번져오는 진한 쉼의 향기를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